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자,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그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오늘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종이 이미 나와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몇 주 동안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누구냐 하면 백부장 하인이라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백부장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백부장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군인이에요, 군인. 그런데 군인인데 그 군인 중에서도 어느 정도의 계급이냐 하면 중대장, 한 대위쯤 되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그 정도니까 이 사람이 아주 뭐 계급이 많이 높은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계급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그 사람 밑에는 그래도 100여 명의 병사들이 있는, 그러니까 군인이 한 100여 명 정도 있다면 그래도 잘 사는,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을 소개하는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100여 명의 병사들 중에 누구 하나가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뭐 100명 중에 한 명이니까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낫겠지 뭐 하고 쉽게 넘길 수도 있었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쉽게 넘기지 않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백부장은 사랑이 그래도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 사랑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인이죠. 근데 이 하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쨌든 그 사람 아래에 있는 계급이 낮은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하인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사랑했느냐면 유대인. 그럼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인을 사랑하고 유대인도 사랑했어. 그럼 이 유대인은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이 군인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지금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점령해서 통치하고 있는 나라가 로마였단 말이에요. 그 로마의 백부장인데 그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뭐 했다 그래? 회당을 지은. 회당 지으려면은 땅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그 회당을 짓는 그 재료가 그 당시에는 어떤 거냐 하면 이제 가서 보신 목사님 가서 보시고 했겠지만은 그냥 이게 시멘트 부어가지고 그렇게 짓는 게 아니라 돌을 이렇게 다 깎아요.
돌을 깎아가지고 그 돌로 짓고요. 이렇게 기둥을 세워요. 회당에는 기둥이 있거든요. 기둥을 세울 때 그 기둥을 돌로 다 깎아가지고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정성과 비용과 시간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지었다는 거야.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회당을 지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다른 민족을 사랑할 줄 알고, 자기가 자기네 민족이 믿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가슴 속에 무엇이 있느냐?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첫 번째, 이 사랑 가지고 이 사람이 뭐 했다 그랬어요? 세 가지 조건을 이 사람이 했는데, 첫 번째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내 밑에 있는 이 하인이 병 걸렸는데, 죽게 생겼는데, 어려움을 당했는데, 고통 속에 있는데 그 사람을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여기 이제 유대인과 회당이라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이 또 뭘 했느냐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을 믿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 말씀으로 하십시오. 말씀으로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나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명령하면 저는 그 사람 명령에 복종합니다. 내 밑에도 군인들이 있거든요. 병사들이 있는데요. 한 100여 명의 군사들이 있는데 내가 앞으로 지침하면 앞으로 지침하고요. 뒤로 지침하면 뒤로 지침하고요. 이리 가라 그럼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럼 저리 간다는 거야. 그 얘기를 왜 하는 거냐 하면, 예수님이 내 하인이 걸려있는 하인을 괴롭히고 있는 그 못된 것 있잖아요.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 하인을 향해서 질병아 떠나가라 말하면 상관의 말에 복종하는 부하들처럼 그 질병이 떠나갈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믿은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거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뭘 믿었대? 믿음을 행한. 네, 뭘 믿었다 그러냐면, 이 사람이 뭘 지었다 그랬어요? 회당. 이 사람은 단순히 사랑한다, 믿음이 있다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말씀을 이게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실천, 행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도했고 말씀을 믿었고 말씀을 실천하고 행했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심부름 왔던 장로들이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 하인이 나았더라.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응답됐다 그러죠. 이 응답은 두 가지요. 하나는 백부장, 하나는 하인.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응답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응답받는 거는 좋아. 내가 못 받아도 좋아.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반드시 응답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나도 응답받고 그 사람도 응답받으려면 오늘 백부장 얘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출 때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쩌면 기도를 하라. 기도를 더 많이 해라.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될 때까지 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백부장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기도하는 사람의 이건 삶이야, 삶.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말씀을 실천했어요. 말씀을 실천했다는 것은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실천할 수 없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무엇이 없는 거냐 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실천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역으로 보면 그 사람이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말하고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은 구원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구원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따라요. 응답.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구원의 또 다른 이름은 뭐냐 하면 응답이 구원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구원이고 구원이 응답인데,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또 다른 이름으로 얘기하고 있느냐? 그거는 사실은 한번 따라해요. 실천. 이게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인 거예요. 성경은 항상 구원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를 얘기하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과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근데 오늘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그 내용에서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응답. 구원은 응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응답 받은 게 구원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건데 그 믿음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그거는 실천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게 성경을 지금까지는 그렇게들 얘기를 안 하고 안 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기가 참 어렵고 단순하게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자 이제 오늘 이 얘기는 평생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어. 이게 뭐냐 하면 성경은 뭘 얘기한다? 그런데 이 구원받으면 뭐가 있어야 돼? 네. 그런데 성경은 이 구원을 반드시 또 다른 말로다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그게 오늘 말씀으로 보면 기도가 응답됐다는 거. 믿음은 실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는 실천으로 응답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그 믿음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회당을 지었죠? 이 사람은 유대인을 사랑했죠?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을 사랑했죠? 이 사람은 실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응답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사랑하는 종에게도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유두고가 지난번에 뭐 베세다 메인하고 유두고 얘기도 하고 그랬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유두고가 있죠.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났죠. 유두고가 살아났어요? 그럼 그 사람이 응답 받은 거죠. 그 사람이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유두고가 믿음이 있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렇죠. 예배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구원은 반드시 또 다른 이름이 있다. 믿음에는 또 다른 이름을 성경은 얘기한다. 라고 할 때 오늘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것으로 볼 때 구원은 그 사람이 낳는 응답을 받은 거죠. 믿음은 백부장이 실천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건 놔두고 유두고로 한번 가보세요. 유두고가 예배드리러 갔다 3층에서 졸다 떨어져 죽었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응답을 받았는데 죽었다가 살아났어. 근데 그 사람에게 그러면 살아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사람은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줬느냐 하면 어디서 떨어져 죽었어? 예배 보다가. 그러니까 예배 보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배 자리에 갔다는 자체가 그렇죠.
믿음이 있는 거야. 그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들을 한국 교회는 잘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삭개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삭개오 이제 지나간 설교 제가 한 거 얘기하는 거야. 삭개오가 구원 받았죠. 삭개오가 구원 받았고 그 집이 구원 받았어요. 그 집이 구원을 받았어. 근데 삭개오는 그러면 뭐 했다는 거야? 뭘 실천했을까? 응? 그렇지. 삭개오가 뭘 했느냐 하면 삭개오도 예수님 보러 나갔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도 같이 보러 나갔어. 그건 똑같아. 근데 그 다음에 삭개오가 다른 걸 했어. 그게 뭐냐 하면 두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게 뭐였어? 선행.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했어.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라고 할 때 이 4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개.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은 잘 기억하셔야 돼.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시는 거야. 삭개오는 구원 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받았냐면 그와 그 집이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 사람의 믿음은 뭐냐면 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 반드시 그 믿음에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삭개오는 선행과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믿으면 구원받아 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하면서도 우리 속에는 또 다른 영감이 떠올라야 돼. 유두보는 예배 자리에 있었던 게 믿음이었고 삭개오는 선행과 회개를 하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고 오늘 백부장은 사랑했는데 뭘 사랑했어? 종도 사랑하고 유대민족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회당도 지키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단순히 믿었으니까 구원받는다가 아니야. 이제는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구원받으셨죠? 뭐에서 구원받으신 거냐면 영혼이 구원받아서 우린 다 천국 가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가면요 여기서 그래서 전혀 싸우면 안 돼. 우리가 싸우고 미워하고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나중에 천국 가서 다 만날 거야. 거기서 만나가지고 미운 사람으로 만나가지고 아이 저놈도 여기 왔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는 모두가 다 아이고 당연히 오셨구나 너무 좋아서 반겨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린 다 천국 갈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하나를 구원하시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거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받으려면 이제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야 돼. 믿음이 유두보처럼 예배 자리에 가야 되는구나. 또 백부장처럼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삭개오처럼 선한 삶을 살고 때로는 회개할 게 되게 많죠. 엄청나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 구원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고 실천해 가시면서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자,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보시면 오늘 이 말씀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대? 2절에 보니 주보 2절에 거기 표시되어 있죠. 2절에 보니까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가지고 죽게 되었더니 그거를 우리의 문제로 가지고 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응답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내 자식일 수도 있어요. 우리 세린이가 직장을 잡는데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직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한 게 아니야. 사회생활이. 내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가면은 우리 사람들이랑 재밌게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 좋을 거야. 근데 만만하지 않아요, 세상이. 그러면은 아버지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 우리 딸이 기도한 대로 응답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요 응답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응답이 필요한 사람에게 뭐라고 약속하느냐? 10절에 보시니까 종이 이미 나아 있었다. 그걸 우리의 문제로 가져와서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응답이 필요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조건이 뭐였느냐는 거야. 가르침에 보니까 5절하고 7절이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사랑하고 회당을 지었다. 그럼 7절에 보니까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낳게 하소서. 이 사람이 뭘 했다는 거야? 그 오른쪽 칸에 보시니까 말씀을 믿었다는 거야. 그리고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 저는 우리 이기영 장로님 이렇게 뵈면은 상당히 존경합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생각하는 게 한 20년 전인가 내가 장로님을 처음 뵀을 거야. 한 20년 된 것 같아 거의. 그때 막 아주 막 젊으시고 그냥 그때 그런 짓 하고 다닐 때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때는 힘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힘이라는 건 이 파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 사회에서도 힘이 있고 그러실 때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수 운전해서 사람들을 태워 다니고 교회 행사 때문에 그때 그걸 보면서 사실 되게 존경하는 마음이 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실 김순철 집사님 보면서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분 참 대단하다. 저분 참 대단하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 안 나오셨었잖아. 그러다가 한용록 권사님 때문에 교회에 발을 다시 디뎌놓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사실 지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김수철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실까. 그런데 제가 결론이 딱 내려지는 게 저분은 성실하구나. 일생을 성실하게 사셨구나라고 하는 게 그냥 딱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두 분 참 존경합니다.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변함없이 끝까지 그렇게 신앙을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설교 끝나겠다는 거야. 근데 저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믿음을 갖고 계신 거고 그 믿음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예배 한 번만 빠지는 것도 막 큰일 나는 줄 아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런 실천의 이런 모습들이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고 삶에도 분명히 평화를 주실 것이고 가정에도 평화를 주실 것이고 자녀들의 가문에도 반드시 좋은 역사를 주실 거예요. 김수철 집사님 아들 이렇게 보면서 저놈 저거 어떡하나 이런 아마 걱정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찬양드리겠습니다.